오늘은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새벽의 공기는 차갑죠.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의 공기는 굉장히 묘합니다. 어제와 같은 골목이기도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같은 나이기도 하고 같은 또 이 걸어가는 뭐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이거나 뭐 여러 가지 가방이거나 이런데도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적막, 새벽이 주는 그 적막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나의 생각을 조금 더 우리가 더 깊게 하고 더욱더 맑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새벽 공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손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새 것은 아니죠. 혹시 새 핸드폰을 구매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새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언제나 새 진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된 그런 진리, 그런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다시금 길을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 길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예루살렘 재건을 하는데 포문을 열었죠. 포문을 열었지만 실상 그 문을 여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사람의 왕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잠언 2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는 한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길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이 새벽과 우리의 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더듬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 공식 문서죠. 어떻게 보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에스라와 어떠한 상황인지 이렇게 문서의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죠. 11절부터 13절을 쭉 보시면 조서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제사장 겸 서기관인 이 에스라에게 먼저 귀환 허가를 내리죠. 귀환 허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 지원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글자와 도장, 그리고 수치, 여러 가지 수치들과 항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줍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서는 굉장히 차가울 수 있죠.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차갑게 보이는 문서가 사실상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문서와 도장 너머를 보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잠언 오늘 말씀 21장 1절의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새벽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여는 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람이 아니라 해이고, 그리고 조서를 여는 손은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의 눈앞의 결정과 또 누가 이 문서에 서명을 했는가,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회사에 대장님이 항상 서명을 하셔야 되죠. 그런 서명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묻지만 성경에서는 누가 마음을 기울게 하셨는가, 서명이 아니라
눈앞의 결정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기울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사건의 중심에서 누구를 먼저 찬양하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차갑게 보이지만 그 문서를 쓰게 한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서를 보는데 이 조서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왕이 이제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왕의 곳간과 강서편 금고에서 성전의 필수재를 전부 다 이제 공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곡물이나 기름, 포도주와 소금,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절대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채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공급의 용처죠. 도시 치장이나 행정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라.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다시금 세우실 때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먼저 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23절을 볼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아멘. 바뀌어야 할 목록이 많아 보일수록 우리는 그것들보다 예배의 자리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단단해지면 다른 자리들이 다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듯 이란 우리 시편 말씀 있죠. 127편인데 예배가 이렇게 중심이 아닐 때 우리의 열심은 쉽게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예배의 중심이 잘 잡히고 그것이 단단하게 나의 마음을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나의 모든 일들이 차곡차곡 내가 바라지 않은 것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에스라의 직무를 명확히 하죠. 자, 25절 말씀에 에스라여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재판관과 재판장을 세워서 모르는 자들에게는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벌하라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포갑의 명령이 아니라 말씀의 질서를 다시금 이 공동체의 골격으로 세우라라는 초청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사랑이 없이 딱딱해지고 사랑은 진리 없이 물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 맡기신 일은 바로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이러한 구조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네. 그러니까 연구 없는 가르침은 공허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겠죠. 그렇게 연구 없는 가르침은 공허하고 또 준행 없는 가르침은 모순이고 가르침 없는 연구는 사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내면의 질서를 견고히 하신 뒤에 그 질서로 공동체의 외적인 질서까지 함께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24절, 다시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이 사역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이 에스라 또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그런 배려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 영적 사역의 어깨를 세속적인 부담이 짓누르지 않도록 길을 먼저 닦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과 더불어서 이 가르침의 길의 환경까지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여시는 그 길은 열심으로 버티는 길이 아니라 단순히 버티고 버티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은혜로서 지속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주일에서 대만의 우리 선교사님께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다시금 이 신망 대원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라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꺼이 내가 할 수 있게 하고 싶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로 지속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교회가 또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런 동일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질서와 환경을 정직하게 우리가 또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조서를 읽고 즉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길을 여신 분을 바로 인정하는 그 감사가 사람의 심령에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조선은 문을 열었죠. 문을 열었고 감사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열린 문과 일어선 사람을 함께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새벽 우리가 먼저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현실의 문제를 가볍게 만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본 자는 다시금 그 손을 뻗어 사람들을 모으고 성도님들을 모으고 무너진 자리를 다시금 세우고 그리고 오늘의 그 한 걸음을 다시금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기꺼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이 7장 오늘 말씀 11절부터 28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길을 환히 비춰주는데 먼저로는 하나님은 조서와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시작을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 가르치는 이러한 것들로 한 사람의 내면을 다시 세우시고 그 질서로 공동체의 그 공의와 평안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그 새벽은 문서나 사람의 호의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눈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펼치고 예배의 중심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려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루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대의 손을 공급의 손으로, 그리고 무거운 어깨를 가벼운 어깨로, 그리고 주저앉은 그 마음을 다시금 일어서는 그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길을 다시 세우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먼저 시작하면서 예배를 세우고 나의 마음속에 맡겨진 자리에서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조서 뒤에서도 일하시는 그런 주님의 손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감사로 용기를 얻어서 사람들을 세우고 말씀의 질서와 공의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심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